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으로 욥기서 계속 강해를 여러분 진행합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가서 또 24장까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답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친구에 대한 말들에 대하여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여러분 말을 절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기 다른 나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알아들을 수,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영의 생각을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통 육의 사람은 육으로 풀고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설명하고 육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것이 설교자들이 영적 설교자가 되지 않으니까 육적 설교자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복받게 한다. 누구 말처럼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처럼 그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으리이다 라고 욥은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서의 여러분 23장, 24장 이 두 장을 통틀어 23장의 해석 핵심은 뭐냐? 바로 여러분 3절부터 5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공독하지요.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며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면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친히 물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듣고 싶다라는 게 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8절 9절에 같이 공독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게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사방으로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그림자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단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욥기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이 구약을 보는 여러분 바로 성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구약 따로 보고 신약 따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일맥상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은 여러분 땅의 복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보여주고 구약은 여러분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주님이 오신 세상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 얘기를 하고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를 말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성경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욥기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이게 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과연 구약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하나님 두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성막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데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휘장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그 짐승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욥이 성막을 찾았다고 성막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어요. 욥이 성막을 찾았다고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상황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막혀 있는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 되어지셔서 십자가 도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선언할 때에 놀랍게도 그 휘장이 열려버리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휘장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그 길이 닫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예수께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열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어딜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켜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이전 구약만 해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존전에 여러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존전에 나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 막혀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죠. 욥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고 옆에서 계신가 했더니 그쪽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 가운데 만날 수 없는 방황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신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 이루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방황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이 들렸다라면
욥은 얼마나 여러분 그 소식을 인하여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그가 답답한 게 뭐예요? 그가 괴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욥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다라면 욥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산길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길, 이 산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는 길인지, 이게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복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복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따가 사라질 것에 대해 복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깨 피시고 복 받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없는 자는 명예를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세상의 지위를 가져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세상의 권세 앞에, 물질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물질 앞에, 권세 앞에 주눅이 들고 가진 자 앞에 나를 비교하면 불쌍한 자가 되고 불행한 자가 되고 초라한 자로 여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것은 잠시뿐이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잠시의 것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잠시의 것으로 여러분 잠시의 삶을 누리다가 잠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여러분 형벌받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 부분을 답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냐? 따라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할렐루야. 자,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화과 숲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오늘 그와 같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무엇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허물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 3장 12절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힘입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부끄럼 투성이에요. 허울 투성이에요. 죄악 투성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합당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가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의로, 피의 의로 우리가 더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어찌 사람이 의롭겠느냐 하는 이 물음 속에 이 욥기서는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의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그 큰 행동과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대단히 보이는 여러분 그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의는 예수의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힘썼는데, 그것이 의가 되어져서는 결단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오직 나의 의는 없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지셔서 그 피를 힘입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가 제기했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졌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삶이 열려졌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제는 누려. 뭘 누려요?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열려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자의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베소서 6장 8절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꼭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 성령 안에서 일을 하든지 삶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며,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성전에 만나서 아버지, 그런 여러분 삶이 아니라 늘 삶이 여러분 의로에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열어놓으신 그 축복을 아까도 인사 나눴듯이 누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1년에 100차례든 1년에 10,000차례든 1년에 여러분 10만 차례든 100만 차례든 세수 여러분 횟수가 무제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이루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단절이 되면 행복해요,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라 불행해요. 단절이 되면 불행합니다. 서로 교통이 돼야 행복한,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저희가 청년들 수련회도 가는데 그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청년이었던 두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들은 또 이제 간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집에 홀로 남겨있던 남편들에게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야, 3박 4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왜 부인들 없었으니까 신혼인데 얼마나 외로웠겠어. 부인 없었으니까 3박 4일 동안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나는 참 속을 했어요. 아직도 너가 삶의 지혜가 없구나. 뭐라고 말하느냐. 부인 옆에 있는데 행복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아직 삶의 지혜가 없네. 속으로는 행복해도 겉으로는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그게 생존의 법칙인데 아직 삶의 지혜가 없어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속을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절되어지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단절이 아니라 연합이 되고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삶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 그 삶은 힘을 얻고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연합이라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들이 연합되지 못함을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학의 성도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날고 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 길,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열어놓으신 그 연합의 길, 열어놓으신 그 화합의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만서 받아 누림받아요. 행복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7절 같이 봉독합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모든 가시고 나와 가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어디서든 전하다가 도와를 하실 수 있을지 내가 신발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 이 말은 결국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는 무죄하다 무죄의 선고를 듣고 싶은데 8절 9절이에요.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며 여러분 답답해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 것. 오늘 욥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나의 행위를 보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입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시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욥과 비교하여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너는 무지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옷 입혀져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과 이 축복됨을 하나마다 날마다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란 구약시대와는 비교조차 되어줄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복을 누리고 있건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탄식의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리워지고 아직도 막혀져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성경 욥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어놓은 그 길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로 하나님과 연합과 교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길로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욥기의 강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욥이 10절과 17절에 그가 고백하되 나의 가는 길을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자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이 10절 말씀 9절과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세요.
왼쪽에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를 무엇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욥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일들을 뭘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순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과정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단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단련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끔 되어지되 세상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이것으로 단련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리라? 순금과 같이. 옛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그럼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 순금을 가리킵니다. 14K 24K 여러분 18K 그 K가 써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순도예요. 순도. 그런데 여러분 24K는 순도가 99.99 그만큼 불순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정과 욕을 여러분 전부 다 그 가운데 도려내게 하시는 역사를 이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해 여러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의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한테 깨달아야 돼.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더 새롭게 하시려, 오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화의 나라에 여러분 영화로운 자 되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화로운 자가 되어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화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 때로는 고난도 환난, 눈물도 기쁨도 그것을 다 들어서서 우리를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형상을 회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주로 여깁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여기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욥은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당한 고난과 자기가 당한 환난을 심판으로 여겼다면 그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을 거예요. 억울해서 죽은 귀신들이 여러분 어떤 분이 죽은 귀신을 쫓아내면 죽은 귀신들은 다 똑같대요. 억울해 귀신은 억울해요. 그럼 왜 죽었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귀신. 옛날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에서 처녀가 여러분 그 가운데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는 게 억울하게 죽었어.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어. 몽달 귀신이 되거나 전부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것들이 귀신이 된다. 욥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여러분 범죄를 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이 내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욥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 이것을 단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단련으로?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박국이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린다고 했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그렇죠. 환난 날이 여러분 환난 날을 기다린다라고. 오늘 여러분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지요. 우리는 뭔 날을 기다려요? 월급날 기다리시는 분 아멘. 그렇잖아요. 월급날 기다리고 생일날 기다리고 애들은 소풍날 기다리고 좋은 날들을 기다리지 환난의 날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박국은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뼈가 썩는 것 같이 힘들지만 오늘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알기,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이 환난 때문에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쓰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그가 여러분 감사하며 그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아세요. 근데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 뜻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돕기를 여러분 구할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는 3장서부터 37장에 이르는 장장 34개의 장에서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욥의 소리만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욥은 환장하겠어요. 대답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아. 3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욥에게 말씀하지 않고 욥만 일방적으로 말하니 욥은 여러분 어찌할 줄 몰라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그가 오늘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경건성을 11절서부터 13절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11절에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걸음에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쉬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기노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 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 바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이 바로 의로움을 비시고 영화로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필요한 것이 때로는 여러분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미련한 인생이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 기도. 그렇잖아요. 40일 응답 기도해.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 누구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절에는요 자기 뜻을 이루게 찾는 자들 뿐이에요. 100일 작정 정성 기도. 저도 천부산 집회를 계속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써붙여요. 100일 여러분 작정
점 여러분 갖다가 뭡니까? 그 소원 기도 해가지고 써붙여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버스를 타가지고 희한하죠. 이쪽에선 천보산 올라가는 기동버스가 쓰고 이쪽에서는 여러분 천보사 올라가는 기동버스가 올라서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누어서 올라가요. 나누어 올라가는데 모든 바램과 소원과 목적과 이치가 똑같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 소원을 이루러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자기 소원을 이루러 올라가면 그게 절이에요,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름만 다르면 똑같은 거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단지 비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 앞에 굴복하고 그 뜻 앞에 내가 무너지고 그 뜻 앞에 내가 해체되어져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남게끔,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내 뜻을 관철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려서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원함이 내 원함이 돼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옆 사람과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욥은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3절 가운데 말하듯이 그 뜻은 일정하시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결국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매우 심 고난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자각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오늘 15절 속에 두려움과 16절 속에 낙심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사건이 발생된 건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낙심됩니까? 왜 두렵고 왜 낙심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욥이 이 고난을 왜 당했다라고 1장에 말했습니까? 욥이 왜 이 환난을 당했다고 1장에 말했습니까? 죄를 져서 당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당한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가운데 놓고 마귀와 하나님과 자존심이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욥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결을 벌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욥이 이 사건과 이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의 일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환난의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도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존재구나. 이 뜻을 알았다라면 오히려 이 고난조차도 기쁨이 되어졌을 거예요. 이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 삶 속에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 오늘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복음 때문에 위해를 당하고 내 생명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내 생명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배척을 당하고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굶주려지고 마시지 못하고 옥에가 치고 태장을 맞고 헐벗고 이런 일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짧고 짧고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이것 가운데 무너져서 세상 사람처럼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봐라 마귀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하냐 저에게 물질을 가져가니 봐라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절망하는 저를 내가 저에게 건강을 뺏어가니 봐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건강 잃어버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냐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농락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내게 물질을 가져가든 건강을 가져가든 환난을 가져다 주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 패배를 선언하게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무엇이 믿는 자입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까? 무엇이 빛입니까? 무엇이 소금의 역할입니까? 바로 이렇게 구별된 자의 여러분 삶이 결국 믿는 자의 하나님께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